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성경을 함께 찾아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쭉 23절까지 봤기 때문에 오늘 6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읽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전체 본문이고요.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 백성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하나도 없었고 또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숨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이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또 바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이 말씀이 증거되고 나눠질 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험한 신앙에서 돌이키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전체 크게는 마가복음 강의 안에 있지만 특별히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본문으로 위험한 신앙에서 돌이키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간 가을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전체 본문 이어지는 그 가운데 6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위험한 신앙에서 돌이키라는 주제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이번 사경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모태신앙부터 자랐던 분들이나 신앙생활 중간부터 했던 분들이나 누구나 다 내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내가 배웠던 신앙생활 제대로 된 것인가? 내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신앙의 모델 과연 좋았던가? 아니면 잘못된 걸 내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갔던 건 아닌가라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지난주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또 많은 유대인들이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오해하면서 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실제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본질적인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얘기해서 너희들의 신앙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따라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내 입술이 내 신앙 수준인 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을 꼬집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걸 잘못 신앙생활했던 것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화려한 종교적 언어로 포장된 신앙, 수많은 종교적 행위로 포장된 신앙, 겉으로 드러난 복으로 포장된 신앙은 사실은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두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내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경우,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내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경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이고 위험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문제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더 바리새인의 신앙이 좋은 건 줄 알고 따라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거 위험한 신앙이다. 경고해 주는 거예요. 축구에서 예를 들어서 뒤에서 백태클 걸면 경고하거나 빨간 레드카드 줘서 퇴장시키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너희들 레드카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위험한 신앙생활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 삶을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었다는 걸 비판한 기준이 뭐였냐면 사람의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유대인들이 더 하나님을 처음엔 좋은 의도예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세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세칙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정작 인간을 살리고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잘못된 율법주의로 빠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세부적인 인간적인 사람의 계명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네. 오, 집사님, 권사님 최고. 아니면은 막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나중에는 본질적 신앙, 뭐가 진짜 신앙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 사람의 계명을 잘 지키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위험이에요, 위험.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내 신앙생활을 자주유지하는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맺는 나쁜 열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해 득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세 번째는 인본적인 사상들에 오염된 신앙생활을 해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봐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함. 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왜 나쁘냐면 하나님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핵심은, 신앙생활을 하는 핵심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아예 내가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희망의 교회가 여러분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나 집사님, 권사님 가정 보면서 내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돼서 너무 아름답다 하는 거는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헷갈려버리면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좋은 신앙의 모범이에요. 기준이에요. 저게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옐로카드 준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옐로카드다. 예수님이 옐로카드 준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이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이게. 근데 진짜 본질과 비본질이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왜 나쁘냐면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뭐 좋은 의미로 막 이런저런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하다가 그게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그것에만 관심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주님이 뭘 원하시나를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자, 마태복음 6장 3절에 4절 읽어봐. 시작.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구제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구제하는 거 좋은 거예요. 해야 돼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도와야 돼요. 근데 세상은 구제하는 거를 보이고 하래요. 그래서 흔히 하는 게 뭐예요?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라면 한 상자라도 갖다 주면은 꼭 뭐래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굳이 하래요. 근데 보이지 말고 하래요. 근데 그래도 누군가가 찍어가지고 선행을 올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 믿으시죠? 그거 믿는 사람들은 굳이 다른 사람 앞에 막 보여주려고 신앙생활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그러니까 구제라는 아름다운 행위도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 신앙은 옐로 카드인 거예요. 그 다음 봐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 저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 행위들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외식하는 자,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해요?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최고다, 최고. 그래서 저는 기도 운동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 운동도 나중에 여러분 그거 율법주의 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왜냐면 어떤 좋은 것도 그것이 그것 자체로 그 행위 자체로 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통하여서 그 본질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이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여주려고. 예를 든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예인데, 뭐, 무슨 기도 운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겟세마네 기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같이 기도하려니까 피곤해서 못 기도해서 1시간도 깨어 기도 못하는 애에서 1시간 기도 운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1시간 기도 안 하면 이거 직분도 못 받아 이제 막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면 그게 나름의 좋은 효과도 있지만 율법주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할까? 목사님은 성경을 얼마나 볼까? 뭐 궁금하죠? 근데 제가 그거를 맨날 뭐 얼마 본다고 얘기를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보통 하루에 성경을 50장씩 읽는데 이번 주에는 너무 바빠서 10장밖에 못 읽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은근히 50장씩 읽는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목사님은 항상 50장씩 읽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늘 그럴까요? 1시간 기도했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죽어라 하거든 한 1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바빠서 못했어 그렇게. 그러면 사람들은 저분은 늘 저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해야지. 저 권사님처럼 해야지. 하는데 내가 보니까 못했어 그렇게. 그러면은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높게 평가해 주니까 내가 못했다는 얘기를 해요 못해요? 그걸 못해.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 많이 보세요.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할렐루야. 드러낼 거 없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9절 읽어봐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 생활에 대한 거를 꼬집어주면서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 주기도문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뭐 기도 주제는 아니니까 딱 두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기독교인도 기도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고, 알라신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무당 믿는 사람 기도해. 다 기도해요?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달라요? 두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기도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좀 돌멩이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려면 이 두 가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며칠 전 수능이었죠? 절에서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해요. 무릎 다 나가요, 뭐. 천배하고 막. 근데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알고 정확히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고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대표기도 끝날 때 같이 하잖아요.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건 이제 기도는 좀 다른 주제니까, 아무튼 그들이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생활은 핵심은 빠지고 형식만 있다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든 3시간 기도하든 10시간 기도하면 좋죠.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100장씩 읽으면 좋죠. 그러나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중심이 아니라 기도의 형식, 뭐의 형식 그것만 갖추고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랑 비슷해요. 왜 예수님이 그 옐로 카드 줬냐면, 어느 날, 그 진짜 위험한 일인데, 집에 이제 락스 이렇게 통이 있다가 이제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뭐 분리수거하려고 버리려고 하다가 조금 남은 거 어디다 담았냐면 바카스병, 비타 500에 담아놨어요. 근데 그걸 딱 올려놨어요. 그러면 애들이 있는 집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은 이렇게 좀 확인도 하는데 애들이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잘한 짓이에요? 위험한 짓이에요? 되게 위험한 짓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뉴스도 봤어요. 안약 넣는 데다가 누가 강력 접착제 있죠? 강력 접착제 그 물로 된 거 그걸 넣는 거야. 그래서 그거 눈에다 이렇게 뿌리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떼고 뭘 붙여놓든지, 이거 위험하다고, 이거 락스라고, 이거 접착제라고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걸 위험하다고 붙여놓은 게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 좋은 신앙이라고, 신앙의 모델이라고 따라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델은 다 위험한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위험한 길로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목사에게 보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는 순간 잘못된 길에 가는 거예요. 그 영성이 좋고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영적 지도자 사무엘도 순간 착각한 거예요. 엘리압이 2대 왕이구나.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속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니야. 땡. 틀렸어, 사무엘.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않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즘말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내 스펙 보지 않으신다. 우리는 딱 스펙을 보잖아요. 이 사람 어느 학교 나왔나, 또 얼마나 돈을 버나, 어느 대기업에 다니나, 얼마나 예쁜가, 다 이게 다 스펙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키우려고 우리 편안히 돼요. 이제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게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스펙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 봅니다. 할렐루야. 이거 오늘 가서 자녀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녀들한테 야 하나님은 스펙 안 본대더라. 성경에 그런 얘기 스펙이란 말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 뻥치지 마세요. 있다고 여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는다. 이게 그 얘기죠. 현대적으로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에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아름답게 섬긴 것 기억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기는 것 기억하신다고요? 네, 기억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이 말씀을 알면 우리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어느 날 목사가 제일 좀 민망하고 죄송할 때가 있어요. 목사 머리가 나빠가지고 분명히 내가 기억해야 되는 성도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고마운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딱 이렇게 눈치가 있어요. 목사님이 내 이름을 기억 못 하시거나 목사님 저 몇 년도에 목사님 저기 안 나가지고 하는 누구예요? 너무 고마워.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졌구나. 근데 아닌 분은 목사님을 시험해. 목사님이 아나무를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름을 얘기 안 해. 막 30분 동안 이름을 얘기 안 하고 목사님이 꼭 기억해내기를 바라는데 목사님이 기억을 못하면 목사님은 나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근데 그러면 나도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뻔뻔하게. 이름이 어떻게 되셨죠? 목사님 10번도 더 물어봤어요. 미안해요. 내가 머리가 나쁜 거 회개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 이름 헷갈리고 헷갈려도 그러면 또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서운해하는 거야. 목사님, 지금이야 제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여러분 자녀들까지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를 해요. 부모 형제까지, 심지어 우리 기도 제목은 친척까지도. 근데 좀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그걸 기억하는 것 자체가 내가 무슨 알파고도 아니고, 물론 가끔 잘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둘 중에 하나야. 머리가 진짜 좋던가 아니면 정말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근데 내가 둘 다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나도 회개합니다. 머리도 나쁜데 노력도 안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또 정죄하는 성도를 만나면 목사님 머리도 나쁘시면서 노력도 안 하시고 막 이런 표정으로 너무 죄송해요. 그때 기도 제목 줬는데 그거 기억 못 하시고 막 저 기도 제목 웬만하면 다 적어놓고 심지어 사진 찍어가지고 저기다가 올려놓고도 기억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도 워낙 많으면 그럴 때도 있다고요. 아무튼 이제 그건 여담이었고, 이제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막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기억을 안 해줬어요. 시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시험 들면 그 옐로 카드 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이미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신앙생활이 나쁘냐면 이런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치적인 이해득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이제 가르치실 때 이제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특히 바리새인들한테는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또
무슨 일을 하시나. 왜냐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안식법 되게 엄하게 지키잖아요. 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도 보면은 그 안식일 되면 뭐 사 먹기도 힘들어요, 막.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옐로 카드예요. 더 가면 레드 카드 가요. 그래서 예수님 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안식일을 뭐 하시나, 뭐 하시면 내가 바로 걸려 넘어져야지. 여러분 중에 혹시 전통적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 그 굉장히 엄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엄한 목사님 밑에서 하신 분들은 주일날 돈 쓰면 혼났을 거예요. 주일날 돈 쓰고. 근데 그거 제가 명확히 봅니다. 그거 율법주의예요. 주일날 돈 어떻게 안 써요? 어떻게 안 써? 차 타고 나 오늘도 기름 넣고 왔는데 뭐 어떻게 오라고? 뭐 그거는 뭐 안 쓴 걸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주의를 하면 돼. 물론 막 주일날 흥청망청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도 뭐 하시나?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자, 여러분 다시 읽어봐요. 마가복음 3장 4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아요? 선을 행하는 것. 그렇죠?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아요? 생명을 구하는 게 옳아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들한테는 이미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식일엔 뭐 하면 안 되는데. 이미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난다. 진짜 이 완악한 녀석들. 그래서 5절에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해서 그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의 손이 회복되었어요. 이때 이 다음 장면이 되게 중요해요. 마가복음 3장 6절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하면은 이런 나쁜 열매를 맺어요. 뭐가 옳고 그르냐, 뭐가 진리냐 비진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선이냐 악이냐는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네, 정치적인 이해득실이에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예수님이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몰라 진짜 너네들 몰라? 초등학생들도 알겠다. 여러분 자녀들 초등학생 손주들이나 뭐 어린 조카들한테 물어봐요. 알아요.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를 왜 너희들은 모르냐? 모르는 게 아니라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옳다고 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니까, 치유해 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헤롯 왕과 손잡고선 의논했어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나는 오늘이 너무 감사한 게 2018년 11월 18일, 그 작년 1년 전이죠. 오늘은 11월 17일이죠. 2019년 11월 17일. 1년 전에 이제 가정에서 그 가정교회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공식은 6월 15일 입당하면서 창립을 했지만 1주년이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1주년 오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옐로 카드 줄 만한 신앙생활 안 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 그걸 알아요. 되게 순수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목사님 저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러면은 그걸 바로 바꿔. 이게 좀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10주년, 20주년, 30주년 지나도 이 본질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있잖아요. 교회가 조직화되고 시스템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게 중요해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본질적 신앙생활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하는 사람들은 여기 어떻게 하는 요렇게 하는 뭐 이렇게 정치적 이해득실 안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던 것 같은 정치적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13절 읽어봐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보고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게바는 누군지 알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당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12사도 중에 당연히 핵심적 지도자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때도 수제자잖아요. 게바 베드로가. 게바 베드로는 대단한 영적 위치에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라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내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지금 누구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아니까 그 이방인들도 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하고도 함께 이제 복음을 나누고 식사를 했는데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이방인들은 아직 그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유대인들은 접촉하면은 불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게 혹시 괜히 욕먹고 너 왜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하고 접촉하냐 너 부정하게 됐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까봐 딱 그 자리에 물러가지고 떠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슈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그러면 그 같이 식사했던 이방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또 개돼지 취급하네? 굉장히 상처받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상하다? 분명히 베드로가 같이 식사하다가 그럼 뭐 잘못된 거고 하고 유대인들이 또 같이 그 외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이잖아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아니었어도 그 신앙에 본받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복음 안에서 있었지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믿음 좋고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지만 이 성경을 보면 어떤 인간도 100%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 바나바의 잘못이 나요. 바나바도 분별을 못하고 또 거기에 따라가서 같이 외식에 동참해요. 그러니까 봐요. 바나바랑 베드로가 거기에 동참할 정도면은 거기 있던 유대인들은 저게 맞는가 보다. 저게 맞는 신앙인가 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요? 네. 바울이 나서서 책망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면하여 책망했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요. 대면에서 책망했어요. 그 다음 더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노라.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정치적인 이해득실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두 사람 다 볼게요. 바울이 만약에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게바를 대면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책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 그게 잘못된 줄 알았지만 베드로가 누군데 감히 베드로를 내가 뭔데 사도 중에서도 맨 만삭되지 못한 자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서도 제대로 이제 어떤 부류에서는 아직도 의심받고 또 바울의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가 인정을 딱 해줘야 돼요? 가장 거기서 실세인 베드로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딴 거 필요 없어. 일단 잘못했어.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이거는 복음의 진리를 뒤엎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의 진리냐 아니냐를 가지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졌으면 그거 못했어요. 여러분 특히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남자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이제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들을 좀 불쌍히 여기주세요. 왜냐면 남편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살아가는 그거를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몸에 배워요. 딱 그 이제 신입사원부터 들어가면 그때 뭐 이제 과장님, 부장님부터 해서 본인이 이제 뭐 부장님 되면은 또 사장님 눈치 보고 하면서 그런 것부터 배우죠. 딱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자네는 짜장면이 좋은가 짬뽕이 좋은가 그러면 이거는 취향을 물어보는 건데도 이걸 정치적으로 받아들여. 사장님은 짬뽕 라인인가 짜장면 라인인가 해가지고 물어봐. 야 짬뽕이라고 해야 돼 짜장면이라고 해야 돼. 아니 네가 좋아하는 거 말하면 되지. 물론 너무 눈치 없이 사장님 저는 코스 아니면 안 먹는데요. 이건 사회생활 못하는 거야. 이거는 사장님이 짜장면 사주려고 하는데 코스 사달라고 하는 건 이건 사회생활 못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는 사실은 뭐 진리 비진리 문제도 아닌데 다 그런 눈치 보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이 돼요. 그런데 난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정말 바울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 안식일에 고쳐주는 게 맞냐 아니냐 물어본 거잖아요. 거기서도 정치적으로 따져요. 뭐가 어디가 내 이득이 되나 따져요. 목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목사니까. 왜? 그래야지 살아남고 내 처자식 먹여 살리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라는 건 우리 신앙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럴 거면 기독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야? 근데 바울은 그거 안 따진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쪽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생각 안 했겠냐고. 근데 바울은 안 한 것 같아. 안 하니까 따로 조용히 가서 베드로님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손을 비비면서 정말 죄송한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고도 아니고 왜냐면 이거는 중요한 거야. 바나바도 다른 유대인들도 이거 다 따라가는 거야. 이거는 바로잡지 않으면은 저게 맞는 건 줄 알아.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 뭐 내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했지 사람 보고 했냐. 그러면서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신앙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대면에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사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 저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더 위대한 사람을 발견해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봐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거를 신앙적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 입장에서 받아들였으면은 분명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가 뭔데 지금 어디서 신학교 졸업한 저 전도사가 지금 내가 원로급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이러냐. 너 이 바닥 좁은 거 몰라?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야 베드로가. 우리 그냥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 판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바닥 좁으니까. 목회 바닥도 좁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할래.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가 그러질 않았어요. 베드로는 멋진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혼나고 있어 거기서. 바울한테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따라서 했던 바나바도 혼나고 있고 외식했던 유대인들도 혼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다른 적이 성경에서 베드로가 바울을 욕했더라 그런 걸 못 봤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얼마나 멋지냐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읽어봐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이게 성경이 됐죠. 근데 초대교회에는 아직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가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됐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주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지를 썼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막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막 이거를 막 억지로 풀다가 오히려 막 이단으로 빠진다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같이라고 해줬어요.
난 이거 보면서 난 전율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가 초대교회 때 성경의 위치로 갈 수 있도록 인정해 준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야, 바울이 쓴 편지들은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거다. 저 나쁜 놈, 저 못된 놈, 위아래도 못 알아보는 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절대로 정치적 판단한 게 아니라 신앙적 판단을 해가지고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다, 성경. 거의 다른 성경과 같이 그 수준으로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이 우리 지금 성경으로 읽혀지고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큰 권위를 부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뭐가 진리냐 비진리냐 뭐가 선이냐 악이냐 보다는 뭐가 내 편이냐 내 이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꾸 이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아이가 와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잘못된 걸 지적하면 엎드려줄 수 있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많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 외식했던 베드로와 바나바 유대인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16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명 더 살펴봐요.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신앙적 판단을 했던 바리새인 한 명이 있어요. 그 니고데모예요. 자, 요한복음 7장 45절에 46절입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시켰어요. 아랫사람들한테. 근데 안 잡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대단해요. 하라면 하면 되지. 시킴대로 하면 되지. 안 잡아왔어요. 그래서 야 너네 왜 안 잡아왔냐? 예수 왜 안 잡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랫사람들이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신앙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잡아와서 이렇게 죽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멋지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열받았죠. 이제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복음 7장 47절 49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아랫사람들 야 너희도 지금 정신 나갔어? 너희도 미혹되었어? 너희도 예수한테 정신이 나갔구나 하면서 그들을 이제 뭐라고 책망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나빠요. 설득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안 될 때는 자꾸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우겨. 요한복음 7장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마치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가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따질 때 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야 너 얼마만큼 공부했어? 내가 더 공부 많이 했어. 아니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는 또 안 되면 내가 너보다 키 커. 내가 너보다 더 잘생겼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따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했을 때 손 들고 저 있는데요 하고 나타났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니고데모야.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아랫사람들한테 막 혼을 내고 너 왜 안 잡았냐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저 니고데모가 손 들면서 나 있는데요, 나.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기 전에 심판하냐고.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난 바리새인인데. 자, 요한복음 3장 1절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던 경험이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말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똑똑한 사람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왜 자꾸 우리가 정치적으로 판단하냐면 믿음 없어서 그래, 한마디로. 세상이 더 두려운 거야. 네, 여러분, 담대하세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세상 보고 두려워하면 자꾸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사탄 마귀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람이 내 신앙생활을 저지할 경우 나쁜 열매를 맺는 게 이런 위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인본적인 사상들에 오염된 신앙생활을 함. 네. 자, 로마서 11장 36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성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죽으면 죽으면 끝이에요? 주님께로 가서 심판대에 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자들은 영생을 얻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영원의 형벌을 받아요. 근데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의해서 막 바뀌어요. 야, 요새 21세기에도 그딴 거 믿는 사람 있나? 요새 21세기에도 창조를 믿는 사람 있나? 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 믿고, 성경에 하나님이 동물은 동물대로 지은 거 믿고,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지었고, 인간에게는 독특하게 우리에게는 하고 그 성령을,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아주신 거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인본주의적 사상이 오염되면 나중에 이런 이론이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또 가가지고 성경을 막 가서 이런 거 틀린 거 아니야? 뭐 저런 거 틀린 거 아니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세상은 답을 해줄 수 없어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줘요. 로마서 11장 36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걸 믿고 여러분 영적 지도를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새로운 이론을 공부했다고 와서 여러분 뭔가 여기 새로운 게 나왔는데요. 뭐 과학적인 뭐가 나오고 요새 이런 비평적인 게 나오고 하면서 자꾸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걸 가르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처음엔 좋을 것 같죠. 와, 우리 목사님 신 지식을 가지고 우리 가르친다. 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 읽어봐요. 시작.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혹시 누구 예화를 쓰더라도 그건 예화가 진리가 아니라 그런 거라고 예화를 한 거지 결국은 성경의 얘기를 계속 들려주려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유재석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유재석이 우리 삶의 기준이야? 아니잖아요. 알리바바 회장이 그러는데 청년들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된답니다. 알리바바 회장이 기준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이에요. 인본주의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성경 퀴즈입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첩하고 후궁 앞에서 몇 명이었을까요? 1번 1명, 2번 100명, 3번 1000명. 1000명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내 마음은 뭐였냐면 네가 절대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유가 있다. 반드시, 이건 반드시예요. 이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와 아담. 너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과 사탄이 아니야 반드시 안 죽어. 그 말 따랐다가 반드시 죽었잖아요. 솔로몬한테도 너가 아무리 지혜 있더라도 이방 여인들 너 여자가 한번 꼬실라이제이션 하면 얼마나 그게 한 명이 그래도 그러는데 여러 여인들이 그 1000명 중에 얼마나 이방 여인들이 많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로의 딸 애굽 여인의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하나님의 신앙이 없는 여호와는 신앙이 없는 여인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겼어요? 이방 여인들이 이겼어요? 이방 여인들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이 맞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 똑똑한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성화에 못 이겼는지 정말로 너무 사랑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지 하여튼 바보짓이에요. 뭘 줘줬냐면 산당을 줘줬어요. 그모스를 위하여. 모압 여인, 부인이 모압 여인이야. 여보, 뭐 여보라고 했을까? 왕이시여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네요. 나 우리 그모스 신 좀 섬길게요 하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안 된다고. 네, 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인데 안 되지. 계속 와서 이제 또 부인이 1000명이었으니까 아마 모압의 그모스를 섬기는 그 부인들이 또 때로 찾아왔겠죠. 찾아와서 막 귀찮게 하니까 알겠다고. 또 내가 사랑꾼 아니야, 사랑꾼 또 해줘야지 하고선 그모스를 위하여서 그 모압 여인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지어줬어요. 그 다음 또 그 암몬의 부인들이 와가지고 여보 사랑하는 솔로몬 남편이시여 당신은 세계에서 제일 지혜롭고 잘생긴 것도 장동건보다 잘생겼고 물론 또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그런 거예요. 뭐 장동건이 없었는데 그 당시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하니까 또 지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고 기뻐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예수만이 진리라고 전해야 돼? 너무 인정머리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스님들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 예수님 믿으라고 예를 들어 해서 하면 저들도 열심히 평생 동안 극락과 왕생하겠다고 부처 믿었는데 그거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은 너무 좀 예의 없고 무자비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알라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저기 무당구 때도 구원이 있고 여기 나무신 섬겨도 구원이 있고 해달별을 섬겨도 구원이 있고 해주는 게 맞냐고요. 여러분 인본주의적 신앙의 두 가지 끝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잘 아세요. 인본주의적 신앙의 두 가지 끝은 하나는 종교다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을 위주로 가니까 다 해줘야 돼. 맞네. 그래, 너도 맞다. 또 하나는 허무주의야.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는. 그래서 그러면 끝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주의예요. 그 두 개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정한 인본주의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 잘 배우거든. 오늘 큰 거 배운 거예요. 왜냐? 사실 인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더 높여주고 예전에는 뭐 신의 가치를 높여줬다면. 근데 그게 웃긴 얘기인 게 물론 잘못된 신을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건 하나님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살라고 복음과 말씀을 주신 거예요. 후자죠? 근데 많이 오해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시면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 건 우리 인간이 그래야지만 인간답게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가운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모압의 금오스 신 섬기게 해주고 암몬의 몰록 신 섬기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건 상상해 본 거예요.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 날 솔로몬이 기겁을 한 거예요. 부인, 뭐 하시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 지금 금오스 신에게 제사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왜 애를 갖다 불에 던집니까? 원래 금오스 제사가 그거예요. 부인, 미친 거 아닙니까? 당장 그만두죠. 왜 자식을 가졌다가 왜 딸을 거기다가 불태워 죽입니까? 몰록 제사가 그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이 왜 나쁘냐면, 인본주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왜 참된 인본주의는 예수를 잘 믿는 거냐면, 여러분, 인본주의가 다시 뭐라고? 이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살아가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기독교만큼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일주일 굶었어.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잠깐만. 일주일 굶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극단적이면 그렇게 되게 돼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질문할게요. 아무리 굶었어요. 한 달을 굶었어. 잡아먹으면 돼야 안 돼요?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죠. 왜 안 돼요? 그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인간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지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밑에 사람이라고 해도 인격 모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잘 들어가잖아요. 부부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남편과 아내이기 전에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내 자녀이기 전에 어떻게 아동을 학대해요? 아동학대 아직 그건 너무 심한. 그리고 어떻게 남자들이 데이트하면서 여자들 막 때려요. 부인 때리고. 죄송해요. 내가 목사로서. 진짜 욕은 못하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분노가 치밀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에 대한 사람의 그 관점이 기독교적으로 세워져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끔 목사들이 악한 짓 하죠? 그 사람 목사는 그 신앙 그거 꽝이야. 그거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목사로서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인본주의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처럼 부인들 사랑한다고 뭐 사랑꾼이라고 뭐 이거 하나 들어주고 저거 들어주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 얘기 난 거 다 갖다 불에 던지고 있어. 솔로몬이 자기가 저지른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읽어봐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성경이 얘기한 거야. 바울이 얘기한 거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이제 이걸 할게요. 복음하고 신학이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혹시 뭐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가끔 뭐 신학 관련된 책들이 막 쭉 나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좀 먹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아도요. 이렇게 똥이에요. 이렇게 똥신학이에요. 바울의 세관점 신학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칭의돼서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그게 한 신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신학이 복음은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제가 증명해 줄게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못 박아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는 바울이 포함되어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히 바울을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 이거 따라해 보세요. 신학은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가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신학을 이것저것 신신학이라고 뭐 세자 붙으면 그렇게 줘요. 이거 세도 아니야. 그거 세관점도 아니야. 그런 관점 자체도 있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막 와가지고 요새 무슨 뭐 어떤 학자들이 뭐 비샌더스, 제임스 던, 그 다음에 톰 라이트 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또 그거 뭐 신신학 배워왔다고 요새 와가지고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를 먹고 가르쳐주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 또 그거 배운 목사님들은 요새 신학 좀 최근에 공부한 분들은 다 또 그런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저주받아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일단 이 얘기할게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내가 어느 날 획가닥해서 지금 전한 이 복음의 내용과 다른 걸 전했다. 나도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치 않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신학은 변해요. 여러분 혹시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서점가서 도올의 마가복음 강의를 읽어봐요. 우리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도올 김용옥이 그 한신대 알아? 한신대? 거기서 신학 한 1년 공부한 사람이에요. 뭐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하여튼 공부 원광대에서 뭐 한의학도 공부하고 하버드에서 뭐 철학도 하고 그러니까 뭐 가방 길다가 뭐 자랑하면서 뭐 성경도 잘 모르면서 뭐 자기 영역도 아닌데 뭐 되게 잘하는 것처럼 막 강의를 해요. 그 사람이 그 배운 신학이 뭐냐면 딱 그 70년대 이건 여러분 몰라도 되는 건데 이거예요. 한참 저희 배울 때도 그게 영향이 좀 있어요. 뭐 신학학자 중에 불투만 이런 신학학자가 있었어요. 뭐 비신화에서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거 자꾸 얘기하니까 과학주의 시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고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그런 걸 다 빼자는 주의야. 물론 이건 제가 한마디로 그냥 쉽게 그냥 통으로 얘기한 거예요. 더 깊은 게 있겠지만. 근데 그때 배운 신학을 가지고 그거 요새는 이미 그거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 70년대 신학을 가지고 자기도 그때 좀 배운 걸 가지고 막 그거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하는데도 또 사람들은 그거 듣고 저 목사님 마가복음 강의보다 도올 김용옥의 마가복음이 더 재밌습니다 하면서 막 듣고선 또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은 뭐냐, 예수 부활은 그냥 뭐 상징적인 의미였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저는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우리 목사님 너무 강하다, 나랑 안 맞는다,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딴 교회 갈 사람 가세요. 나는 오늘 바울처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포함돼요. 설경우 목사가 어느 날 지금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어느 날 신신학 배워왔다고 해서 전하면 나도 저주받고, 그때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의리를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이제 제가 워드플레이를 했는데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의리 따라서 가요. 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근데 바울이 그러지 말래요. 너네 의리 챙기려고 진리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만약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야 바울 사도님에 대한 의리가 있지, 우리가 어떻게 버리냐, 바울 사도님 버려버려. 진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복음은 있잖아요. 사람 측에서 뭔가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바른 정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계시로 말미암은 거예요. 계시로. 어떻게 예수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논리로 설명이 돼요? 안 되니까 자꾸 여러 가지로 해보려고 하도 이상한 신앙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읽고 한번 기도하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 붙들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서 정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좋은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봤던 거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죠. 사람이 내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사람이 내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보이면 돼요. 두 번째가 진리냐 비진리냐 참과 거짓이냐 선과 악이냐가 중요하지 정치적인 이해득실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세상이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해도 인본적인 그런 사상들에 의해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 복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의 호흡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건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점검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신앙의 본질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우리 희망의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르냐보다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악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인본적인 사상들이 교회를 물들이고 있을 때도 복음의 진리를 잘 고수하여 끝까지 십자가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증거하는 우리 희망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